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건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이번 주에 그 도문교회 담임이시자 또 새 선한 능력교회를 개척하신 박동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불쌍함과 불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난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불행함의 근원인, 이유인, 원인인 불쌍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동진 목사님은 조선족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선족인데 한국과 이 중국에서 교회를 두 군데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는데 안식년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북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남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 보이더라. 물론 그들이 그 북한을 나오고서 자기들이 당했던 처지를 알면 너무나 불행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불행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 그건 비단 북한만이 아니죠.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행복의 지수가 더 높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많이 가졌지만 그 더 불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북한이 진짜 불행하죠. 불행한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 전해줘야 될 것, 그 불행을 해결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를 만든 그 감독과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두만강은 어떤 강인가요? 라고 질문에 그 인터뷰한 그 감독이 그런 얘기 했대요. 두만강은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두만강에 버려진 성경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책을 보내려는데 버려지고 그 수많은 버려진 성경책 속에서 한 개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책을 보냈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미안하지만 독재 때문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가난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불쌍하다는 건요 객관적인 타자의 외부에서의 그 평가고요, 불행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자기 내부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불쌍은요,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해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걸어왔던 우리의 삶이 가장 헛것 같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반어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믿는 당신들의 삶이 그 마지막 날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자녀가 해를 당해서? 아내가 바람을 펴서? 우리가 불쌍하다 여기고 불행하다 여기고 있는 시선이 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가 점검되어지고 생각하게 되는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와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에 있어요. 이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죠. 이슬람, 불교, 기독교. 기독교는 사실 이제 근데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이 뭐냐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게 됐나요?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불태워서 탑 8개를, 8개 지역에 탑을 세웁니다. 근데 100년 뒤에 그 탑을 8개를 또 다 허물고 8,400개의 탑으로 흩어서 세워요. 무덤들이 흩어져서 있는 거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독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학생들을 놓고 이걸 하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반박들과 그 반박에 대한 성경적 증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기절한 거다, 뭐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뭐 도둑질한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성경 공부로나 만들어서 넣을 건데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을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야, 안 죽었네? 이렇게 하겠죠. 그쵸? 다 나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뭐 약초 같은 게 있었다? 일단 다 상상이고 그런 근거가 없고, 깨어났다 한들 상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치료할 만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일 만에 그 십자가 처형의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걸 반박하는 성경적 근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좀 패스하고, 중요한 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로 넘어갈 때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냐? 부활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 설교를 다 썼다가 좀 새벽 3시 반까지 못 잔 이유가, 이게 다 써놓고 다시 보는데 이게 영생이랑 겹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은 나중에 영생을 믿습니다랑 겹쳐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느라 다시 쓰고 정리하느라 좀 늦게 잤는데,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면은, 부활은요, 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를 향해 그리고 도르가를 향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소생 또는 재생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을 향해 얘기하고 있고, 그 부활은 뭐냐?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두 종류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데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덤이 없잖아요. 왜요?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올라옴으로써 뭐 한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권능자, 권세자, 창조자, 주관자인 것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된 게 무엇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 선포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자,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김으로써, 부활함으로써 이것을 다스리는 권능자, 권세자, 주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그가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또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증하여 세 번째 보여진 게 뭐예요?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은 곧 무엇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냐? 우리들의 부활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했어. 근데 내가 부활할 건 모르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할 것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을 때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삶과 부활을 할 것처럼 사는 삶은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삶,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뭘 또 마시려고? 예배 중에 그러지 좀 마. 물 마셔. 너무 졸려. 예배 중에 소리를 꺼야겠다. 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삶의 차이.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부터가 어떤 아이러니에 어떤 이상한 모습에 빠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펀치라고 하는 드라마를 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6, 7번은 본 것 같아요. 그냥 2번까지 보고 성경 통독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다 모르겠는데, 한 10독 이상 넘어가면은 들으면 그냥 쭉쭉쭉쭉쭉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펀치도 그냥 듣기만 했죠. 근데 그 펀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를 행하던 그 악한 검사가 시한부 인생에 빠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에 빠진 뒤에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 했었던 검찰총장이 되려 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의미 없게 여기면서 어떤 삶으로 바뀌냐? 그 불의와 부정을 바꾸고 심판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막 불법도 행하고 불의도 행하면서 거짓도 막 감추면서 걸어가던 삶에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그런 문제들을 고쳐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인생 끝자락 앞에서 내가 죽고 끝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죽고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내가 불의와 부정을 행했던 걸 고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죽음의 끝자락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떨 거냐? 배는 게 없다라는 게 이때 나오는 말일 거예요. 난 죽고 끝나. 배는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 표현 언제 써요? 눈깔 뒤집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나는 배는 게 없어. 나 이제 인생 막장 끝자락인데 하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막무가내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삶. 나중에 이 영생에 대해서도 보게 될 때 더 자세히 알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하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삐리비리비리비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여길지어다 동그라미, 같이 동그라미,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뭐하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길지어다, 살아난 자 같이, 그리고 드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자세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
요걸 얘기하면 되겠구나. 자, 죄송해요. 자, 성경은 부활을 믿는 삶을, 우리 아까 로마서 6장 4절도 나오죠. 6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하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삶은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거를 바라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부활을 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써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부활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죄가 미워지고, 죄가 멀어지고, 죄만 생각하면 토할 것 같고, 다 자동적으로 끊어진다. 물론 그런 영역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가르침을 잘 보면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부활한 자 같이 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를 늘 말하는 게 있죠. 믿음대로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살아난 자 같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하는 거냐면 연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자꾸 연기하고 상상하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표정부터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약속과 이루실 약속을 믿고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의 삶에 내 생각과 표정과 행동과 말들을 결정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지면, 느낌이 오면, 생각이 바꿔주시면, 입술을 잠궈주시면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한 자와 같이 여기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건드는 것은 직접 건들지 않아요. 그 건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계속해서 저는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게, 성경 공부 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사랑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이 시대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숭배의 뿌리는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손해보기 싫고, 지기 싫고, 비참해지기 싫고,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숭배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위하기 위해 우리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선택해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나 하고 있다는 거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지키고 있는 거고요. 날 위해 사는 건데, 이 말은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놓치고 잃고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바꾸는 일에 우리는 힘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여러분, 전도지 받으면 다 알지. 인생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죽지.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딨냐?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이길 수 없다가 세상이 말하는 결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서론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길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를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죠.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아둥바둥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더 누리기 위해 살아가던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살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영광을 추구하고 바랍니다. 그 영광을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움과 가치. 자, 그래서 크로스포인트라고 30대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예전에 어디서 만났더라? 로잔 컨퍼런스인가? 거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고 영광을 추구한다. 그 영광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릴라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요. 근데 그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제한된 이 인식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에 잃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버려질 수 없고, 낮아질 수 없고, 외면당할 수 없는, 손해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누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 그를 예배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그 부르심의 삶을 다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는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사명과 영광을 위해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뒤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다면, 그 진리를, 그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연기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향의 옥합을 깨트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키는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과 삶을 점검하길 바라요. 무엇이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무엇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유명 가수, 연예인, 부자들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 불쌍하다, 불행하다 느끼시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뭐합니까? 부러워해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 그에 비해 내 삶은 어때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삶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니 그 가족들도 스스로를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과 기준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가 불행과 행복, 비참과 영광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들을 불행히, 근열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해 보여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그것을 믿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해, 가진 게 없어, 가난해, 못 배웠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들을 불쌍해 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 바라볼 때 그들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럴 만큼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정말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아봅시다. 내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불행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 때문에 불행해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부러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비참함이고 영광스러움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는 정말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 이번 한 주간 점검하고 돌아보며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할 것을 스스로 여기며 그와 함께 살아날 자로 스스로 여기며 살아난 자와 같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야, 이 빵과 포도주스가 빛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피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빛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먹을 수 있겠어? 약이 안 맞나?
이 시간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 4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자로 스스로 여기며 부활한 자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부활할 자로 스스로 여기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살아가는 변화된 삶,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할 자와 같이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저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또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를 때 계속해서 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도 그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스스로 여기며 또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런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을, 그 부활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죄와 방탕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뒤로했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질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시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 제가 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들이 아버지 눈이 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고자 그의 나라와 의를 뒤로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믿음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에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추구하며 영광을 갈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부활이 있음을 믿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동두천 땅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두천 땅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다 하고 아버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방황하고 방탕해 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저들이 추구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 땅의 삶의 문제와 그 압박 속에 그 영광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
부활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가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 땅에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썩어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과 그 억압과 그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저 본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열방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의 백성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그 땅의 그 억압과 부정과 부패 속에 그 강압과 그 두려움 속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부활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징표로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으나 부활하셨고 그 또 우리도 그것을 믿는 자로서 부활하게 될 것을 증표함으로써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고백하고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실 것을 부활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의 무기를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를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이 있는 자와 같이 스스로 여기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낮아지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남한에서도 저 북한 땅에서도 저 오지 가운데서도 땅끝에서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분명한 사실과 확실한 진리와 그리고 신실한 약속 위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며 스스로 그와 함께 살아난 자와 같이 살아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더 센트 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북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 위해
그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이 땅의 삶이 결코 불행하고 비참한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